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번 주간에는 구정 명절이 들어 있습니다. 예전부터 우리가 설날이 되면 새 옷을 입고 새 신을 신고 세뱃돈도 받고 떡국을 먹으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또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윷놀이, 널뛰기, 연날리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즐겁게 명절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핵가족과 또 여러 가지 산업사회가 되면서 설날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지요. 이런 문화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설 풍속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향을 찾는 겁니다.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됨에 따라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고향을 찾아가는 것을 좀 많이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은 그러나 전통적으로 예년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작년 통계를 보니까 전체 인구의 70%가 고향을 찾아갔다라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귀성 풍습은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나라 중국에도 있습니다. 중국은 구정을 춘절이라 하는데 아주 큰 명절입니다. 이때에 이동하는 인구가 몇 명이냐? 13억 명. 그리고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보통 고향을 간다고 하면 하루 만에 다 갈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이틀이면 다 갑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서는요, 아주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기차를 타고 간답니다. 그렇게 먼 곳을 오가면서 고향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할 것 없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요즘 교통이 발달이 되어서요, 여러분 고향 가는 길이 참 쉬워졌지만 그러나 성경이 쓰여진 수천 년 전에는 고향 한번 가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난다는 것, 이건 뭡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을 때에 고향 땅을 떠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고향을 떠나.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그건 내가 알려줄게.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고향은 떠나.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떠났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다. 목적지가 어딘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떠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저기 떠돌면서 정착하지 못하고 오늘날로 말하면요, 텐트를 칩니다. 장막을 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위협을 받지요. 안전의 위협을 받아서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흉년도 맞으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떠돌이 생활을 하면 힘든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각납니까? 고향이 생각나지요.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냥 고향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찾아갈 수 있는 게 고향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한 번도 고향을 가지 않았습니다. 고향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자신이 나왔던 고향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고향을 떠나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 가운데 고향을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한번 그래도 방문할 수도 있었는데 방문도 하지 않았고요. 갈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고향을 떠나서 좋은 집에서 좋은 곳에서 배불리 살았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떠나온 것을 제2의 고향이라고 삼고 살았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 나온 대로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고향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른 고향이 있었는데 그 고향이 어디냐?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가 고향을 돌아가지 않은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더 좋은 고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본향이라 그러지요. 진짜 고향,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의 고향,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육신의 고향을 돌아가지도 않았고 그것을 뭡니까? 기대하고 소망하지도 않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진짜 더 나은 본향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다 그러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나이다. 이 고향은 하늘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한 성이라 그럽니다. 이 성이 무슨 성이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나오고요. 이것은 뭡니까? 천국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요. 그리고 철철마다 바로 귀한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는 그런 뭡니까? 물 마르지도 않고 생명수의 생명나무가 커가는 그런 풍성한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 천국에는요. 동서남북 각각 세계 12문이 있습니다. 그곳에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뭡니까? 아픔도 죽음도 이별도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이렇게 풍성한데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천국에 새 예루살렘 성, 바로 천국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런데 그곳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내가 그곳에 가서 너희들, 나를 믿는 내 자녀들, 내 백성들의 집을 만들어 놓을 거라는 거, 거처를. 그래서 너희들이 나중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다가 그곳에 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바로 이 본향, 이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육신의 고향에 대해서 뭡니까?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거치셨는데 그 기간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요. 대부분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별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고 저 천국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예수님이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산상복음. 거기에서 핵심 말씀이 뭐냐면 팔복의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내용이 가장 핵심인데 그 팔복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천국입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복이 뭡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지막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가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천국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나중에 죽으면 가는 곳이고, 그리고 우리의 관심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승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을 찾을까? 내 병이 나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재산을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출세하고 이름을 날리고 이 땅에서 뭔가 좀 잘 될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관심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대부분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너희들 관심을 가져라. 이 땅에 관심 가지면 안 돼. 이 땅에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에 소망이 있어. 너희들 천국에 좀 관심을 가져야 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까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좀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비결 3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는 비결 3가지. 첫 번째는요,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13절에 이 사람들 계속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앞절에 보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사라.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 무엇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런데 그 다음 보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라고 나오지요.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을 또 못 받았답니다. 이 약속이 뭘까요? 여러분, 지난 주간 우리가 성경 통독했지요. 그 성경 통독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3가지 약속이 뭘까요? 첫 번째는 많은 민족을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온 열방과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3번째 주신 약속이 뭘까요? 너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봐 너 이 땅을 줄 거야. 그래서 민족을 주겠다.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3번째 땅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약속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그걸 뭡니까? 살아생전에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럼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의심이 들겠지요. 저 사람이 정말 저 약속을 지킬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삭은, 야곱은 어땠다고요? 내 눈에 그 주신 약속을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그 약속을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13절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멀리서 바라봤던 건 뭐냐면 그것이 뭡니까? 그 약속이 지금 내 살아 생전에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멀리 내 후대에 그 멀리 있었지만 그걸 뭡니까? 실망하거나 절망한 것이 아니라 환영했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기뻐했다, 내가 믿었다, 확신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은요, 그의 살아 생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은 뭡니까? 믿고 살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들은 뭡니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들이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육신의 고향이 있었지만 저 천국의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천국 가보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천국을 보지도 못했고 가보지도 않았는데 천국이 있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천국은 이런 곳이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뭡니까? 믿는 겁니다. 내 살아 생전에 그걸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뭡니까? 멀리 있지만 환영했던 것처럼 나도 어떻게 합니까? 내 죽음 이후지만 그러나 그것을 뭡니까?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당장에는 그 약속들이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복된 죽음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진짜 있을까? 죽어보면 알지. 긴가민가가 아니라 천국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 두 번째는요, 이 땅에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분명히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갈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15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은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고향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도 고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본향이 천국이 있다는 걸 바라봤기 때문에, 그곳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육신의 고향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정착시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뭡니까? 떠돌이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땅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나그네 삶. 나그네처럼 집도 없이 뭡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장막치고 또 저쪽으로 옮겨가서 또 장막치고 그러면서 정착하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정착지를 주지 않고 떠돌이 나그네 삶을 살게 했을까요? 그것은 여기가 최종 정착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종 정착해야 될 때는 저 천국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안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면서 또 떠돌이 생활을 하지요. 자,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는 영원히 그들이 편하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범죄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웃 나라의 침공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다 전 세계에 흩어져 나그네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시키지 못하고 자꾸 나그네 삶을 살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 천국, 본향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소망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그네 삶을 살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시면 하나님 우리 자녀면 이 땅에서 우리가 뭡니까?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뭡니까? 나그네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지에 갔습니다. 집을 떠나서 여행을 갔는데 보니까 숙소가 좀 변변치 않아요. 너무 좁아요. 그리고 자동차가 너무 좁습니다.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숙박지에 가서 거기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물건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뭡니까? 내가 잠시 머무를 때입니다. 여기가 내가 정착할 때가 아니니까 거기에서 뭡니까? 물건 사지 않습니다. 투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집에 투자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은 무엇입니까? 여행지입니다. 우리고 나그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내가 집을 가지고 터전을 가지고 살지만 이건 뭡니까? 잠시 후면 떠날 나그네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뭡니까? 내가 이곳에 투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곳에 너무 뭡니까? 내가 너무 이곳에 너무 눈길을 가고 이곳에 너무 매여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그네는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내가 손을 털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나그네 삶입니다.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지가 좀 불편하다고 여러분 그곳에서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투자하지 않습니다. 여행 같이 가는 사람이 좀 불편하다고 여러분 그곳에서 막 다투고 싸우지 않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합니까? 여기서 평생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곧 하늘나라로 간다면 내가 곧 하늘나라 간다면 여러분 다투겠습니까? 내 아내 내 남편이 이제 병이 들어서 몇 달 살지 못하고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 그 배우자를 놓고 여러분 다투고 싸우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요,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여러분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여기 나그네지, 여기 평생 살 거 아니지, 저 사람과 평생 같이 지낼 거 아니지, 나는 천국에 갈 거지.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 조금 불편한 것이 있어도 내가 여기 평생 살 것 아니지, 내가 천국에 갈 거지. 이러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나그네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날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 세 번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그들은요,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들은 무엇을 사모했습니까? 본향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 사모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사모하고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쾌락을 사모합니다. 사람들을 이성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하는 연인들은 하루에 그 상대편을 몇 번 생각할까요? 하루 종일 생각하겠지요. 대학을 들어가야 될 입시생들은 뭘 생각했습니까? 하루 종일 공부만 생각합니다.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은요, 하루 종일 금메달만 생각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돈 벌 생각만 합니다.
여러분은 뭘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뭘 사모하면서 뭘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평생을 모든 것을 하루 종일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 땅의 사람입니다. 저 천국의 백성, 천국의 사람들은 뭘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천국 생각 몇 번 하십니까? 1년에 이렇게 천국 설교 들을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날마다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 계시기 때문에. 사모하는 그곳을 뭡니까? 내가 사랑하면요. 오늘도 생각하고 내일도 생각합니다. 아침에도 생각하고 점심에도 생각하고 저녁에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 천국을 사모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좀 불편한 일을 당했습니다. 짜증나는 일이 당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뭡니까? 개의치 않습니다. 내 몸이 점점점 병들어가고 그리고 점점점 죽어가고 그리고 내 재산이 점점점 없어져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점점점 천국에 가까워 가기 때문에. 여러분 병원에서 큰 병원 한번 가보세요. 좀 심각합니다 하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러다 죽지 않을까? 이러다 병들지 않을까? 걱정 근심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 가기 싫어서 걱정 근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점점 병이 든다면 점점 내 몸이 쇠약해진다면 큰 질병이 들었다면 이제 뭡니까? 천국 갈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순교해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천국에 대한 애정이었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신문에 보면요. 누구는 주식을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 누구는 아파트 사서 큰 돈 벌었다. 거기 여러분 속상하지요. 그 사람들은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여러분 올인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디에 투자하는 사람입니까? 하늘나라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금전적으로 손해보았다고, 여러분 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마다 천국을 생각하시고요. 또 천국에 대한 찬송도 자주 부르시고 천국에 대한 말씀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외국에 여행을 간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그곳에 무슨 음식이 좋은지 어떤 구경거리가 있는지 자꾸 찾아보잖아요. 여러분 여행지를 간다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을 가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내가 갈 천국은 어떤 곳인가? 무엇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가? 날마다 찾아보시고 묵상하시고 여러분 찬양하시고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땅에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천국을 날마다 사모하며 날마다 천국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소망을 두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 천국 하늘의 소망을 두시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할 텐데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일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온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내 주여 내 맘 붙들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시간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저 천국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이제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천국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은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천국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찬양하며 천국을 사모하는 자를 되게 도와주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저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천국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천국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천국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천국 찬양을 부르기 원합니다.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생각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천국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소망을 가지며 나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저 천국을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 찬양하며 나가는 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본향인 저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가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 천국의 소망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나그네 삶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소망을 버리고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천국을 날마다 생각하고 찬양하며 묵상하며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개의치 아니하고 저 천국만을 바라보며 천국에 투자할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두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